스님 수행을 하다 보면 감각적 욕망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누려왔던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에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이 감각적 욕망의 해로움을 관찰을 하고 그거를 반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누려와서 그런가 저의 그러한 습관적인 감각적인 욕망의 해로움은 반조가 잘 안 되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특히 그런 욕망이 세간적으로 사람들이 비난을 별로 하지 않는 독서라던가 아니면 좀 수준이 있는 영화를 보는 거라던가 운동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나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생각까지 심지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래 지속해왔던 감각적 욕망의 해로움을 반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감각적 욕망,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잠재 성향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 잠재 성향을 불교에서는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탐, 진, 치, 만, 의, 견이라고 해서 탐은 탐욕이고, 진은 성냄이고, 치는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 만은 자만이고, 의는 의심이고, 견은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번뇌들은 그 잠재적으로 이렇게 습관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탐욕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있고, 그 다음 존재에 대한 욕망,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런 것이 좀 세속적으로 봐서 좀 권장되고 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일수록 그걸 욕망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당함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세속적으로 보면 이건 나쁘거나 이건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세속적으로 보면 되게 권장할 만한 습관이잖아요. 좋은 책을 보고 이런 거는. 또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좀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속을 살 땐 되게 고급 문화에 속하잖아요. 또 달리기라기보다 운동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세속에서 생긴 그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이런 것도 또 권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게 방해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되게 해악이 큰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을 즐긴다거나 무슨 술에 빠진다거나 도박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해악이 아주 큰 세속적으로도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욕망에도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죠. 근데 아까 질문자가 말씀한 거는 좀 더 건전한 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전한 거는 세속적으로 보면은 별로 문제되지도 않고, 또 이런 거는 사실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자기가 정당하게 번 그런 돈으로서 그런 걸 누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것도 이제 뭔가 욕망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 그거는 계속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윤회의 원인이 되는 그런 측면, 우리가 윤회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때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윤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그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게 일단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그 정신적인 불만족의 원인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화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건전하게 놀 때는 건전한 쪽의 욕망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과하게 되다 보면 이것도 예를 들면 운동 중독 이래 되면 오히려 몸을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클래식에 너무 빠져버리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그게 직업인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자체가 그 현재 요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성장을 하고 더 커지고 해서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화를 유발하는 쪽으로 또 작동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뭔가 계속 행위들이 일어나고 그게 업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런 목적에서 봐서는 이건 해롭다고 보는 거죠. 방해가 된다. 이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열반에 이르는 데는 해롭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걸 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지 마라. 우리가 인연돼서 그걸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런 욕망이 들어가고 집착이 들어가면 이거는 또 이제 자랄 수 있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그 불교적으로 보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해로운 것이지만 세속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롭다고 보는 인식이 일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의 견해를 보면 이거는 행복이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단순히 현재가 즐거운 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또 변할 수 있고 현재 아무리 즐거워도 또 괴로움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떠한 욕망이라도 그것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보신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무리 그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 건전하다 할지라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해롭다 라고 보는 게 붓다의 견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속의 견해와 붓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면 아무리 이게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속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책 읽는 게 좋다 하더라도 거기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면은 그걸 못하게 됐을 때 또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일단은 견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욕망으로 보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세속의 견해로 봐서는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붓다의 견해, 깨달음의 견해,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바뀌어야 이걸 욕망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욕망으로 보기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세속에서는 좋다고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행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더구나 뭐 이렇게 되게 그 심하게 중독되거나 집착을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당장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거 위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크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소 정당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잠재 성향이기 때문에 이걸 보기 힘든 것도 있고 잘 안 드러나니까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 자체가 정당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더구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자체가 해롭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자체가 바뀌질 않았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이걸 행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세속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이죠. 볼 수 있는 지혜 자체가 안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괴로움으로 보거나 해로운 법이다, 버려야 될 욕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이거 당연히 해오던 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제 보기가 어렵고, 설사 이거를 해로운 법으로 봤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니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움직일 때도 이거를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 이런 측면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던 것들은 그거를 욕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당장 뭐 큰 해로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리석어서 못 보는 거지만, 그리고 아직 견해가 잘 성립이 안 돼서 해롭다고 다음 생에 이거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이런 해로운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그게 좀 와닿다가도 금방 쉽사리 까먹고 휩쓸리고, 이렇게 되는 감각적 욕망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반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감각적 욕망이 주는 그 달콤함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달콤함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그냥 적당히 즐기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내가 막 이거 애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면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막 하고 싶은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운동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다리를 다치거나 이러고 운동을 못 한다. 이러면 또 우울증이나 막 아주 심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자체는 그거지만. 또 뭐 그 외에도 뭐 음악을 좋아하는데 내가 뭐 귀를 다쳐서 음악을 못 듣게 된다. 이러면은 그것도 완전히 그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없지만 이 욕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위험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현재는 문제가 없고 행복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부분을 망각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도 이렇게 건전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건전한 거는 벗어남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오는 행복.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괴로움으로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건전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서 이걸 행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고 봐야 여기 집착을 안 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려운 거일수록 이것이 겉으로 달콤한 게 더 이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만 빠져 있으면 이걸 버리기 힘들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세속적으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 건전한 형태의 감각적 욕망도 괴로움의 요소가 있구나. 이게 견해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야 이걸 이제 정확히 볼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뭐 건전하든 말든 감각적 욕망을 계속 즐기고 있으면 당연히 벗어남의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가장 메인 오장애 중에 하나인 욕망을 그렇죠. 계속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불이익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 범부의 그 뭐랄까 그
영역을 벗어나질 못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욕망이라는 속성 자체가, 욕망이 지금은 안전한 것 같아도 이게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니라 마치 불씨 같아갖고, 작은 불씨 저거 위험하겠나 하지만 이 불이 한번 붙어서 막 커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엄청 위험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욕망도 항상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같은 거, 그게 위험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그걸 아는 거하고 그런 걸 모르고 즐기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면은, 아, 우리가 일시적으로 현재 이 순간은 행복일지 몰라도 이것은 언제는 가는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하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봐오면은 이제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윤회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걸 정확히 통찰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을 통찰하게 되면 견해가 바뀌어요. 아, 아무리 건전한 욕망, 행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괴로움이구나.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해로운 법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이것도 욕망은 욕망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봐야 이걸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건전한 욕망이지만 부처님께서 해롭다고 하셨으니까 버려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식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이거의 해로운 법에 대한 지혜를, 통찰을 키워서 견해를 바꾸려고 하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좀 더 쏟는 게 이걸 버리는데 훨씬 좋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부처님께서 해롭다고 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좋은데, 그게 자기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좋은 걸 왜 참아야 돼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거부감이 계속 있어요. 이거를 그하고 안 놓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의 위험성을 계속 관찰해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구나 라고 알고 이제 이렇게 견해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저절로 놓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놓게 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내가 지금까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너무 집착할 건 아니네. 적당히 인연 따라 올 때 내가 즐길 수는 있지만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억지로 참아야지, 하지 말았는데 안 해야지 이렇게만 하는 거는 그건 버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